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한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아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돼 니를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주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아 배주의치게 하소서. 이동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뵐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제가 사진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으려고 애도 쓰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나 했는데 사진도 마음에 안 들고 보정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어설프고 그 사진의 보정도 어설픈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사진 실력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사진도 어설프고 보정도 어설프고 이런 신앙생활 되면 참 곤란하다. 이왕이면 사진도 잘 찍고 보정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진도 보니까 어설프고 보정도 어설프고 여기다가 신앙생활까지 어설프면 이건 비극입니다. 뭐 사진 어설픈 건 괜찮아요. 구원과 관계없잖아요. 보정 어설픈 건 괜찮아요. 뭐 나한테 큰 대가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설프면 진짜 난감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일 낮 예배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 시리즈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실천해도 저는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 생활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서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모든 핍박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제대로 배우고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깨끗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유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영원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지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2026년도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관계 전도에 성공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불신자인 보디발 가정과 밭에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다 전도의 대열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회, 찬양대회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지금 시간도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박근영 집사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금 박순자 권사님 또 이영주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건영 집사가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군 복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시도록 축복하시며 또 건강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신방으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신방을 통해서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총회 주일 헌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속한 성도로서 또 총회 헌금하는 마음의 물질을 담았습니다. 또 헌금하는 손길들이 함께 하시며 우리 총회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는 총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각 여러 우리 한국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리 집사 임명을 먼저 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서리 집사 기준은 일단 성경 1독을 해야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임명하다 보면요, 뭐 거의 90% 이상 다 됐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은혜로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예 안 읽으면 곤란하지만, 그죠?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면 읽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을 세워놓지만 그 법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법도 약간씩은 가미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서리집사는 우리 이남찬 성도님 이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남찬 성도님. 또 신임 집사입니다. 재임 집사는 김현실 집사님, 구성현 집사님, 김나리 집사님 이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독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름이 다 저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목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 바라고. 서리 집사는 교회 법에 의하면 1년직입니다. 1년 지나면 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교회에서 귀찮잖아요. 그래 보통 서리 집사가 임명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재임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비록 작은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믿음과 수고를 교회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메시지도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서리 집사가 되고 난 뒤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또 서리 집사로 임명받고 다 재임명 받는 분들을 우리 또 성도님들이 축하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이남찬 성도님만 우리 교회 와서 성경 일동하고 이렇게 신임 집사로 임명을 받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있다가 성경 1독 안 해가지고 작년에 임명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진짜 잘 온 거예요. 안 왔으면 성경 영원히 안 읽고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 끝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1독하고 집사다운 집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믿음이 자라서 이제 권사가 되고 안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날까지 더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신임 집사로 이남찬 성도님을 서리 집사로, 재임 집사로 김현실, 구성현, 김나리 집사를 재임 집사로 또다시 임명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의 법을 따라서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또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집사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주어서 교회의 규칙을 따라서 잘 순종해 주어서 다시 한 번 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 헌금을 성도 1인당 10,000원씩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회지 집사가 다 정리해서 총회로 우리 교회가 사용하지 않고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총회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전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 구역장들은 저 방에 다 모이시면 올해 우리 구역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장들 다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성찬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한민석 안주집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구역에 돌아가면서 청소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씩 이렇게 교회 보니까 난방이나 이런 불들이 좀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월 2일 날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예안로의 남부시찰, 저희 교회가 남부시찰에 속한 교회거든요. 제가 시찰장이기 때문에 신년 할애식을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도록 오시는 목사님들 많으면 한 30명 정도, 적어도 한 25명 정도는 오지 싶은데, 그 목사님들 식사 준비는 저희 교회에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2월 2일입니다.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남부 예한로의 남부 시찰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지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웁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해 들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신앙의 기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초로 확립되어 있어야 될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예배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읽고 배우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또다시 강조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전도 안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전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올해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5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5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즉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행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사기치는 행위들을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우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신앙의 기본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준입니다. 참 훌륭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구원에 이르는 기준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내 경험과 지식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기 체험, 그동안 자기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체험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 그 경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리를 만진 사람, 배를 만진 사람, 엉덩이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 체험이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윤리 도덕 중요합니다. 경험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했던 체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4개 달아드렸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30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너는 책에다 기록해라. 그 내용이 모여서 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했습니까? 책에 기록.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전서를 안 하냐? 왜 베드로 후서를 하냐?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라고 후서라고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야 된다. 왜 성경이라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 성도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 성도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운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큰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성경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왜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온전케 한다. 이걸 믿는다면요, 상담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성경 읽고 여러분의 문제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먹어야 돼요. 식사만 매일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 먹어야 돼요. 밥도 매일 드셔야 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자, 성경 읽을 때 찔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찔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힘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구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온전히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참을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무당도 이런 식으로 삽니다. 무속인들도 이런 식으로 삽니다. 우리는요, 무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엉뚱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기준이 안 된 성도들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자기 경험과 지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만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지식 안에 묶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일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사는 성도 잘 보세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최고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설교만 듣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조금요 예민한 부분인데, 성경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라면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만 듣습니까? 설교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는 설교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목사가 하는 설교, 똑같은 성경 말씀이겠지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달라요. 또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하는 설교와 좀 이상한 데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목사의 설교, 같을까요, 다를까요? 솔직히 다릅니다. 심지어요,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 가운데 자란 목사의 설교와 갑자기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목사의 설교도 다를 수 있을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끔씩 교회 출석하는 성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목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목사가 하는 설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고, 안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상한 성도로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심의 신앙,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저렇게 설교를 많이 들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목사를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목사가 있어요. 그 진보주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우르륵 따라다니고요,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요,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목사들은 우르륵 따라. 교회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는요, 성경을 보고 우르륵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들 보면요, 성도들 보면요, 나는 어느 목사님을 좋아한다, 나는 어느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 다 자기 수준이 그 성경과 관계 없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믿을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 사람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실수를 한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 안 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비주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 무식한 목사들 중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들입니다. 그거요. 방언 못한다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런 목사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방언을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방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니까. 한국말로 또박또박 내 기획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게 돌아가지도 않는 혀를 이상하게 돌리면서, 또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 좀 들어보세요. 듣기 좋은 소리 거의 없습니다. 끄끄거리 샀고요, 찌찌거리 샀고요.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좋아. 뭐 당신이 방언하면 그걸 좋아해. 그러나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 미쳤나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미쳤나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막 신앙적인 뭐 체험, 뭐 환상을 봤다, 뭐 환청을 들었다, 다 그요.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니고요, 약간 정신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는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가지고 막 은사다, 신비다, 무당 비슷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성경보다 자기 설교를 우위에 두었어요. 목사들이 성경 말씀보다 자기 체험을 더 많이 강조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지한 성도들은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들고는 다녔어. 읽지를 못했어. 들고는 다녔어. 공부를 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몰라. 어떤 하나님만 아냐? 목사가 가르쳐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지, 목사가 가르쳐준 설교만 따라가는 성도들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성도들. 왜?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 못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생각에는요, 늘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지식이 전부고, 자기 경험이 전부입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것들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일단 뭡니까? 들어라. 무엇을?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읽어라. 세상 책 그만 좀 읽고요. 성경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지.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왜 이 복은 다 놓치고 엉뚱한 복만? 성경 읽는 사람 복이 있댔잖아요. 성경 지키는 자 복이 있댔잖아요.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뭐 경제적인 축복만 바라지 말고 나는 성경 읽고 나는 성경을 배우고 나는 성경을 지키는 자, 나는 이런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복 안에 모든 복 다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보면요 성도들이 무지할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내 복 주세요. 뭐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읽는 자의 복을 받게 하소서.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이 안에 모두 축복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을 조언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데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주시는데 왜 이 복은 놓쳐놓고 엉뚱한 복에 목 매달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 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왜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뭐 해라? 암송하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연세 정도 되면 암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제는 암송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고 적어도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은 마음에 담고 살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나는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식사 시간 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암송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런 성도가요 그날의 위기를 넘기고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이런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면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라. 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막 단호하게 말하지 마라. 왜? 성도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막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망치를 사용해가지고는 그 돌을 지금 깰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문제라고 지금 나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 지금 망치로 깨야 되는데 이 망치가 너무 작아. 바위가 너무 단단해. 여러분 목사가 성경 가지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연예인은 해야 되지 말로 목사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캄보디아 제다신학교 성경 졸업고사 보고를 들었거든요. 70점 이상 졸업하기 위해서는 성경고사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 70점 이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명 중에서요 7명이에요. 7명. 내가 예제 문제까지 내가 박명신 목사를 실제 다 줬다니까요. 물론 답은 안 알려줬어요. 자기가 찾아서 공부해야 돼. 그거 찾아서 공부했으면 70점은 충분히 받아요. 근데 7명밖에 못 받다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그동안 캄보디아에 다닌 횟수가 내 여권은 전부 다 캄보디아 전부 다 캄보디아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요 내 얼굴을 몇 번 본다는 거. 왜 이 사람은 캄보디아를 이렇게 많이 다녔냐고. 거기다가 쏟은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요? 신학교에도 쏟은 돈이 얼마냐고 지금. 나는 몸이 아프나 마나 늘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이 내 뭐 밥을 한 끼 사줍니까? 또 강사비를 줍니까? 내 돈 들어가서 우리 돈 들어가서 했는데 저러고 있으면 7번 딱 폈었다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섬남 목사한테 한글을 보냈어요. 70점 이상은 내가 재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또 실패하면 졸업 안 시킨다. 목사 안수 못 받는다. 우리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재시험 실패하면 뒤에다가 내가 뭐라 적었어요? 목사하지 마라.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된다.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목사하지 마라. 그럴 때는 오늘 아침에 섬남 목사 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내가 사실 섬남 목사를 혼내는 거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가르쳐서 다 합격시키라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가르쳐서 다 합격시키라. 그래서 섬남 목사가 아침부터 막 쫄이가지고 저 때문에요. 나한테 오늘 상처 엄청 받았을 거예요. 나는 상처받기를 원해요. 나는 그분들이 상처받기를 원해요. 우리 박기엽 장로님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지 말라더라고요. 세게 말해야 돼요. 저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세게 말해야 돼. 성경 안 읽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적었다니까요. 이번에 시험 패스 못하면 목사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안 가르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말이에요. 내가 계속 글 적을 거예요. 그래. 계속 번역해서 계속 올려라. 내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음을 이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캄보디아 목사들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그들의 비유 다 맞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된다.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 가지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연예인 하는 게 나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말로 목사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이 기준이 안 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성경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여기에 토 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참 성도냐? 답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배우는 사람이 참 성도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성경 앞에 토를 달면 안 된다.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경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왜 말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도 그건 압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만 모여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교회인데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여러분의 귀가 열릴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뚫힐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좋아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조는 분들 내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는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요. 자기가 존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대단히 믿음 좋은 분들. 졸아도 괜찮아요. 저희 목사, 저희 설교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귀가 뚫힐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다. 이 메시지가 딱 들어올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세 가지의 방향 맞추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성경만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제자교회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제자교회의 원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함께하소서.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하고 원합니다. 주여, 성경 말씀만이 주여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주여 허감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설교를 마치면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 이렇게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가진 것이 없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줄 알았다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 남자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평생 고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말했지 않소. 내 젊었을 때 나의 전부는 당신이라고. 나의 전부는 당신이라고. 여러분의 전부는 뭡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많이 모자라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3-4번이면 용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면 돼요. 빨리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전부가 성경 말씀 되기를,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부로 삼고 이것만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